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삶을 조정해야 할 근본 이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러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또 모세를 부를 때에도 여러 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거기 안에는 뭐가 같이 다 오냐 그러면 믿음과 함께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다? 그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도 못한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도 몰랐고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사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비춰받고 조명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갈등이 되게 커요. 왜? 항상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내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현실주의에 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네. 반드시 거기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향한 삶의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동기부여가 반드시 우리들의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에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에 가서 뭐냐면 강권하도다. 내가 왜 이렇게 미쳤는지 아냐? 미쳐도 온전하도 나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모든 삶을 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조정을 했는데 조정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는 가정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는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때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니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과 딸도 똑같은 지금 고민도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태어났을부터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믿어봤지만은 부모님에 따라서 온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고민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왜 엄마 아빠가 모든 삶을 다 내놓고 목회 하나님 앞에 미쳐서 저렇게 사는지 그들 또한 궁금할 거고, 또한 그들 또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돼요.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되게 특이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냐면은 개척했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예요. 아마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고린도는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귀한 교회였습니다만은 바울 자체를 되게 음해하고 배척했던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고 훈련했던 곳인데, 심지어 고린도에 바울이 재방문했을 때 바로 얼굴을 맞대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싶고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너네들 구원받았는지. 바울은 헌신, 거의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냉대를 받았을 때에는 바울은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를 교회를 끌어안은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명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기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이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찬양이 돼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도가 돼야 되고,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로 오든 또는 새벽 예배나 주일날 예배로 오든 항상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우리는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내 삶 속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하여서 몇 가지 가져야 할 확신들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신 뜻은 항상 최고의 것이야.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항상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내일 살아갈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틀고 희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 여기 노란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냐면 했냐면요, 영어로 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어카운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카운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그 숫자를 세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즉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린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생각들 많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나한테 뭐 상처 주고 안 좋은 얘기한 거 많잖아요. 그걸 뭐 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지워버린다. 사랑은 그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도 우린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악하고 나쁘고 죄된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갈 때 얘 나쁜 것만 바라보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나쁜 거가 보이더라도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나쁜 거를 선한 걸로 바꾸고 갈까? 이게 기도 제목이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셔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뭐요? 세지 않고 다 지워버려.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려.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지만은요 전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은 최선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면요 하지만 힘이 돼요. 최고 주신 거야. 네. 여러분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이 삶은 최선인가 하는 더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네,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할 때 전지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로 아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요 어떤 일이 닥쳐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제가 자랄 때에 저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가정에게 막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고 그 인도가 옳은 거였는데도 내 눈에 봤었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의 병을 주지 아니하고 그때 그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옳았구나, 맞았구나,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누구 또한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 옳은 거예요. 내 눈에는 내 상황 속에서는 틀린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옳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다칠 땐 잘 모르고 지나가야지 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닥쳤을 때 하나님 옳다라고 인정할까? 성경을 붙잡으면 돼요.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성경 말씀을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지금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데, 사랑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골치 아파. 그건 좀 믿을 분이 못 되는 것 같아. 네, 사랑이 있으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전지전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능력. 여러분,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대신 죽는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또 하나의 능력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것, 생명, 새 생명, 사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물질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살아갈 마음이, 심령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할 때 나는 죽고가 내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죽고가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위해 산다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